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들을 세우다. 예,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73절, 7장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느헤미야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왜 이 느헤미야 전체의 구성이 어떻게 된 건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을 위한 열심, 성벽 재건을 하였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떠한 열심과 어떤 열정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몇 장이라고 했죠? 7장. 오늘 성벽 재건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러면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면은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뭐냐면요. 백성들의 영적 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오늘까지가 느헤미야의 반입니다. 반. 절반의 이야기가 오늘까지예요. 자,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독려했고 또한 각 곳곳에 42구간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대단한 일들이 앞에 6장까지 있고요. 오늘 7장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도자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했는지 쭉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장부터는요. 자, 이제 성벽 재건을 했는데 성벽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성벽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성벽을 세워서 성전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왜 성전을 보호하려고 한 거죠? 뭐 때문에? 이 성전에서 뭐 합니까?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너무너무 불안해요. 왜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많은 침노와 그리고 많은 자들이 끌려가고 빼앗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성벽이었어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제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들이 다시 부흥케 되어진 일들이 8장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자, 오늘 7장으로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자,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장의 중심 내용은 성벽 완공 후에 예루살렘 성내에서 문제가 계속 있네요.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와 직면했는데 어떤 문제였냐? 바로 실질적인 문제였는데 이 실질적인 내용의 문제들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성벽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리더십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대처 방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장 1절부터 4절까지인가요? 제목이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다. 말씀 읽어볼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보십시오. 자, 1절에 성벽이 건축되었대요. 자,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6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랬어요.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근데 6장에서는 시작할 때 성벽에 문짝을 달았다 안 달았다? 그때는 안 달았었어요. 이제 성벽을 완공했다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끝나느냐? 바로 문짝이에요. 성벽의 문짝을 달므로 인해서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자, 1절 보니까 문짝을 딱 달므로 인하여서 이제 성벽이 완전히 완공이 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누구누구를 세웠어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자, 이 문지기는 무슨 문지기예요? 예, 성문, 성벽의 문지기예요. 근데 성벽 문지기가 뭐냐면요, 성전 문지기예요. 그러면 성전 문지기였으니까 그의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예, 레위 지파죠. 자, 이렇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는 어느 지파? 예, 레위 지파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모두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네. 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야. 뭘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죠. 자,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무슨 지파? 예, 레위 지파. 예, 레위인들이에요. 우리가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이 모든 레위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자는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위하여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무엇에 중심되어진 삶입니까? 예, 예배. 우리가 주일날 아침 11시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가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의 삶이 뭐라고요? 예배다.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예배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이니까 네아우 하나니와, 자, 네아우 하나니라고 하는데 이 하나니가 누굽니까? 1장에 나오죠. 1장에. 이 네아우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달려와가지고 막 느헤미야에게 이러저러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죠. 어떠다고요?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라.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어지고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져서 제사는커녕 저희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가 근심하며 기도하며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 가라 라고 허락해 줬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니예요. 하나니. 자, 이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사에 와가지고 형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또 같이 와 있네요. 다시 형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내려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가는 하나냐. 자,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거야. 그 사람과 함께. 그리고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 예,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예,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래요. 지혜롭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뛰어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냐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자를 써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뭔가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쓰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쓰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갈게요.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이 성문을 관리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열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해가 뜨기 전에 미리 열어놨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준비해서 빨리 달려나가서 성문 밖에 있는 일을 보고 돌아오죠. 근데 외부로부터 어떻게 해요?
많은 침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해가 높이 뜨기 전, 그러니까 안전을 기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도 말고, 그리고 문 밑장도 빨리 닫아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하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음이요. 가군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3절에 다시. 이렇게 이 안을 잘 지키고 잘 돌봐야 된다. 성문 함부로 열면 안 돼. 침략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성내에 군사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있었더라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내에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 사람들이 적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자기들을 보호해 줄 곳이 전혀 못 됐던 곳이죠.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곳에서 사느니 차라리 저쪽 다른 산속이나 다른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바깥으로, 다른 산지로 옮겨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보니까요, 그 성은 광대하고, 자, 성은 크긴 큰데 주민이 적고 가옥이 또한 다 무너져서 제대로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성벽을 짓느라고 안에 있는 가옥들은 제대로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계속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요? 자, 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 이룬 듯하고 뭐 하나 하면은 이걸로 다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이는데 힘쓰고 모이는데 열심히 다시 부흥의 불을 다시 지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코로나 지나가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모두가 성도님들이 다 멀리 살아요. 다 이사 가셨어요. 뭔가가 끝난 것 같은데,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늘 아직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하자. 마음 놓고 생활하자. 이것은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흥청망청 이러니 잘됐다 저러니 잘됐다 하고 마음 놓고 산다면은요, 결코 성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심하며 기도하며 새롭게 준비하고 새로운 땀과 눈물을 흘려야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5절부터 끝까지 73절까지는요. 에스라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에스라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1차 포로기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때 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2장에는 몇 명이 어느 지파에서 어느 가문에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돌아왔고 몇 명이,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느헤미야가, 저 뒤에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뭘 봐요? 예, 계보를 보았고,
많은 계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많은 계보들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족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자, 이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7절이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세리아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미그에와 나움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1차 포로기한 때 명단의 그 지도자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 에스라서 2장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봅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사람들 8절부터 24절까지의 사람들은요, 공인된 가문 등록부, 뭐예요? 한마디로 촉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어느 집반, 어느 자손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쭉 기록된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바르스의 자손, 스바냐 자손, 아라, 바모아, 엘람, 사돈 하면서 쭉 기록합니다. 24절까지.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면서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공인된 가문 등록부 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해놨는데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어느 집파 어느 자손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몇 명씩 돌아왔다. 어느 집안에 몇 명, 어느 집안에 몇 명 하면서 정확하게 기록된 분. 자,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로 이미 일단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2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볼까요? 자, 25절. 등록부 분실된 명단이 바로 25절부터 38절까지 있네요. 거기에는요, 25절부터 33절까지가 뭐예요? 지역, 어느 지역 사람들, 기본 사람이 몇 명, 베들레헴, 느보데아, 아나돗,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쭉 지역이 나와요. 지역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고, 그리고, 이 34절부터는요, 이게 정확하게 지역인지, 가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쪽 사람들, 기타 엘람 자손, 하림 자손, 여리고 자손,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 스나하 자손 해가지고 몇 명씩 있다 쭉 기록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나오긴 나와요. 지역과 가문, 아무튼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다만 족보가 분실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 인정 땅땅땅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가 된 거예요. 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계급의 명부들, 자, 이 사람들을 또 등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39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 집,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집, 똑같은 단어라겠죠. 예수와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저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예, 예수와 여호수아,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자, 이 예수아 집, 여호수아의 집,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여다야, 그 다음에 인멜, 바술, 하림, 거기서 몇 명씩 있다. 그러면서 제사장 가문, 제사장 집안을 지금 명단이 이렇게 있다라고 지금 기록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도 제사장 계급, 자, 나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명부입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족속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44절은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죠. 또 45절에 문지기들,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레위 족속 사람들 쭉 나옵니다. 45절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르디님 사람들, 자, 르디님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 예, 종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어떻게 점령되었던 한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받아주었던 자들이 저 르드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물떠오라고 하는 것, 걸레 빠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 잡스러운 것들을 감당하는 종, 그 사람들이 르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다 끌려와가지고 종로로 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그건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포로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한 바벨론에서 바사가 정복감으로 말미암아 바사에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안 오고 그냥 바사에서 그냥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려고? 성전에서 종노릇 하려고. 더 힘든 생활들을 시작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르디님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르디님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자유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함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노릇하는 일들,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의 자리에 어떻게 같이 낄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끼어들어온 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명부에다가 올려준 거예요. 이는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히 이제 명부가 작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포로로 갔다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렇게 자유함을 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의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러 올라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르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에요. 자, 또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자, 56절까지가 그런 사람들인데요. 57절부터 60절까지는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의 명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정복하였던 그러한 많은 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나라가 있었고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로 끌고 왔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과 궁궐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전 섬기러. 이 자들도 똑같은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기 위하여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옵니다. 좋은 길, 더 험한 길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찾고 선택한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하면서 쭉 나오죠. 자, 그러면서 60절에는요, 모든 르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자, 이 사람이 392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새로운 본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받아야 할 자들이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 등록되어졌습니다. 명부에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자 61절부터는 자 입증이 불가한 사람들이 있네요. 자, 입증이 불가한 사람들. 62절부터 이 사람들을 보면 65절까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요.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자, 그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자, 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이러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냥 일반인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3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가문을 입증할 사람들이 없어요. 입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63절에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자, 호바야, 학고스, 바르실레라고 했는데 바르실레는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해요? 맞아주고 그들을 먹이고 잘 선대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그의 저기가 진멸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어떻게 올라오십시오. 궁으로 올라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은혜는 생명을 구해준 그 은혜 아닙니까? 왕궁으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됐습니다. 왕께서 안전하시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다만 나중에 저희 아들이나 잘 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이 다윗이 그의 가문과 그의 가정을 그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로 잘 도와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도와줬냐면은 이 다윗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제 죽기 전에 이 솔로몬에게 이 집안 바르실레 집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 집안을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그 집안을 책임져 줘라.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랬던 집안이 저 바르실레 집안이에요. 대단한 집안이죠. 은혜를 받은 집안이죠. 누구나 칭찬받을 만한 집안이죠.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가문을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런 그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그런 사람들.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호바야 자손, 그다음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알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니에미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6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전에는 제사장 집안이라고 했지만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명단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총독이 누구예요? 니에미아죠? 니에미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여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우림과 둠빔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림과 둠빔은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아무나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좀 볼까요? 이 그림.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금패를 두르고, 어깨에 견대와,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와, 그 다음에 이 세마포 속옷이죠. 세마포 속옷, 하얀 세마포 속옷.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파란색 겉옷이죠. 에봇 받침. 그 다음에 끝에 에봇 받침에는 이게 석류 모양의 금방으로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달아놓는 것이 바로 겉옷인데요. 에봇 받침 옷인데요. 자,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 가슴 부위에, 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쪽에 가면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이 이 가슴에 있는 그 흉패, 가슴 12개의 그 보석이 박혀 있는 흉패 안에다가 이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뭘 하냐면 판결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판결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한지 아니한지,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아니한지 이것들을 판결할 때 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촉각으로 만져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이것을 판단해 내는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빔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림과 둠빔이에요. 제대로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였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빔, 검은 돌과 하얀 돌입니다. 자, 이 돌이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 근데 65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을 가진 대제사장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진 대제사장이 없어. 자,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새 성전은 지어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언약궤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하잖아요. 제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림과 툼빔을 가져서 이 우림과 툼빔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 판단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돌이 바로 이 우림과 툼빔이에요. 툼빔이 없으니까 자, 이 우림과 툼빔을 가진 제사장이 오기까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 그 대제사장이 오시기까지 지성물 먹지 마. 너희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누구라도 바르실레 자손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근거가 없으므로 너희는 우림과 둠빔을 가진 대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진 대제사장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 심판의 주 아니십니까? 진정한 참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저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어쨌든 이때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제사장이었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근거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에는요, 다 사람들이 다 알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이라면요,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볼게요. 자, 계속 볼게요. 자, 66절부터 69절까지는요. 자, 온 회중의 학계가 이렇게 되거든요. 노비가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말, 노새, 낙타, 나귀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밖에 헌신과 본래의 자리로 하겠는데, 자, 그 밖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자, 70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모자였고, 총독은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네,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6, 그 다음에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6 곡간에다가 드렸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6 제사장 의복 67벌 드렸고 하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족장들과 총독과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여유만 있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성벽 완공의 일들과 그리고 이 성벽 완공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잘 운영되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사장 의복 67벌도 드렸대요. 의복을 드렸다는 거예요. 의복을. 뭘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며 드려지는 삶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 7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르드임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까지 쭉 나왔던 이 명단들이 어디에 있는 명단이라고요? 네, 에스라 2장에 이게 1차 포로기한 때 그 명단이었어요. 이 1차 포로기한 때 명단을 근거로 놓고 여기에 맞게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치를 다시 정리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있다 없다? 네, 많이 부족해요. 그 들어와 있던 1차 포로기한 때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1차 포로기한 때가 바로 BC 537년이에요. 근데 지금 3차 포로기한 때가 BC 444년이에요. 거의 지금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약 90여 년이 지났어요. 1차 포로기한 후에 90여 년이 지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빠져나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명단을 들어놓고 이 명단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아 라고 하면서 위치를 어떻게 해요? 재배정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거주지를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성벽이 없어서 다 너희가 숨어 들어갔었잖아. 이제는 성벽을 세워뒀으니까 이제 나와.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자. 그리고 우리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로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많은 분들이 다 이사가 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돌아오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사하기 전에는 어디였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곳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예배하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생활하고 있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잃어버린 신앙들, 내가 그냥 방치해버렸던 신앙들 다시 원래 자리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열망에 찬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요, 너희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렴, 너희 신앙의 자리로 원래로 돌아오렴,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일어나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늘도 아멘 아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품어오는 주님의 마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었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내가 각인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누가 봐도 좋은 방법인데 교회에서는 집행하지 못할 때 나는 무엇을 근거하여 지지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대단한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이 있어도요,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지요. 우리 교회도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요, 전도 활동도 하고요, 뭣도 하지요. 예. 근데 우리 교회에 허락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해서요? 네. 제가 항상 말씀하죠. 우리 신앙인의 근본은 뭐와 보다? 네.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와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럴듯한 것,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요, 저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네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 보자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보기 시작하고 이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면요, 보여집니다. 길이 보여지고 방법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또 결단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100여 년 전에 어려움 딛고 1차 포로기한 해왔는데 모두가 다 성벽이 없으니까 다 각기 숨어버렸던 그들의 삶,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헌신의 자리, 어쩌면 희생의 자리예요. 그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 한번 결단해 보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해봅시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러한 미련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열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쓴다고 했죠? 네, 충성하는 자를 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충성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밝히 보게 되어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모습에 새로운 믿음에 다짐하며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주님 앞에 결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에 우리 모두가 증인될 줄 믿사오며 살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